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400년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딱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동안 그 중에 400년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여호수아 죽은 뒤에 400년간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문장처럼 좀 민망하고 가슴 아픈 문장이 또 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400년의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40년간 모세의 뒤를 따라서 수종했거든요. 수종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제자, 옛날 말로는 도제라 그럽니다. 도제. 따르면서 그 스승의 하는 모든 일과 삶을 뒤따르는 제자를 도제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좀 아주 많이는 아닌데 아주 탄식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도 21장 맨 마지막 절도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왕 같은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 이후에 다윗왕이 나오기까지 이 사사시대가 이제 400년이 걸립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와 다윗시대, 다윗왕국 시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종노릇을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종노릇을 해요. 모압도 와서 괴롭히고, 암몬도 괴롭히고, 메소포타미아도 괴롭히고, 블레셋 말할 거 없이 괴롭히고, 가나안 족속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400년을 이리저리 엄청 시달립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물이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와 사무엘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왕을 구했는데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때 가장 무서운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다윗 왕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이 나왔을 때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야,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다윗 왕국은 블레셋, 모압, 암몬, 시돈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누르고 거기에 우뚝 솟은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 같은 사람이 40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사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중세 천년의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 타락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물론 그 사람이 혼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가 중세의 로마 가톨릭을 깨뜨리고 이걸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거 개신교라는 뜻인데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이 깨진 것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이. 미국 역사에 아브라함 링컨 같이 위대한 대통령이 없고, 지금도 미국 모든 시민들이 링컨 대통령을 최고로 꼽습니다. 링컨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면 미국 흑인 노예를 해방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쪽에는 흑인 노예들이 너무나도 그 목화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흑인 노예가
갖고 있는 이 이득이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남군, 미국 남군은 절대로 노예를 해방하지 않으려고 했고, 링컨은 북군이었죠. 북군과 남군이 피비린내는 전쟁을 끝에 미국 북군이 이겼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죠.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사사기 1장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데, 영적 승리는 무엇이고 영적 패배는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지파들도 다 알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깨어 있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아주 그 거점만 정복을 했습니다.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거점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12지파에 모두 땅을 분배합니다. 그걸 제비 뽑아요. 각 지파가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12지파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이미 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나누어 준. 왜냐하면 그 땅에서 농사짓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각 지파에게 주신 땅, 거기에 땅을 점유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면 그 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이 얘기는 신약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싸워야 되는 이 원주민들과 싸우는 그 전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본성과 싸워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일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들어온 백인들은 이 사사기에 가나안 원주민들 몰아내는 본문을 자기들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의 증거 구절로 썼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역사적 오류가 그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원래 미국 건국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어떤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물찌르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사시대의 400년의 전쟁, 영적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패배하기도 한 이 모든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 안에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했고 이것을 신약성경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몰아내는 일, 내 속의 옛사람, 옛습관들을 몰아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는 일, 이것이 치열한 싸움이다. 저는 그것을 백병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제일 선봉인가? 거기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유다 지파에 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친구인데 여호수아가 대사령관, 총사령관일 때 갈렙은 옆에서 함께 있는 그 동지죠, 동지.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지막 14장에 갈렙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을 받고 올라가는 장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다 이제 늙었으니까 노장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브론 예루살렘, 거기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산지,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같은 높은 산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그냥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가장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러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간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너네가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믿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 민족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냐? 거기 갈렙이 있었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 백배합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죄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죄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자극을 줍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고 갈렙이 있는 것 하나님 보시고 유다 지파가 영적 선봉에 서라. 유다 지파 전체가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사기가 올라가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따라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엄청난 승리예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단번에 헤브론도 점령해요. 9절 그러니까 8절에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상을 불살랐고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다 그랬고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름 3명이 나오죠.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고 갔을 때 12명 중에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봤다는 것은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명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오금이 저렸어요. 우리는 저 아낙 자손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 그랬냐면 저 아낙 자손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40일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절대로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 저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라고 나왔는데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용어입니다. 네피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영적인 존재들, 너무나도 영적인 존재여서 인간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네피림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낙 자손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3장 보면 자기 텐트에서 밤새도록 울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는다. 그때 광야 40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맞다.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큰 족속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인간의 그 신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아마 3m 정도의 거인들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이 뭐라 그랬죠? 분명히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도 큰 족속들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대세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아우성치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40년을 돌아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그 자기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답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럼 갈렙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저 아낙 자손 잡는다. 40년을 돌았어요. 40년. 이거를 우리 고사성어로 절치부심이라고 해요. 절치부심. 반드시 내가 잡는다. 헤브론 올라간다 내가. 그런데 40년 돌았기 때문에 80이 된 거예요. 갈렙이. 그리고 여리고 땅 정복을 하면서 지금 이 사사기 1장이 되기 전까지 5년이 흐른 겁니다. 정복전지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0살에 그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40년을 광야를 돌았으니까 80살이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85세가 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동지, 내가 저 헤브론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면서 당신 지금 85세인데 그거 갈 수 있겠냐? 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간다. 아마 그 늙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둘이 붙잡고 걸싸안고 가라. 단숨에 가서 점령을 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몇 살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드온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은 딱 두 개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가, 크기와 숫자입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기와 숫자,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들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갈렙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하고 스피릿이 다르다 그랬어요. 아예 디퍼런트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정신과 영혼이 다르다. 너희들하고 내 종 갈렙은 달라. 갈렙은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러니까 정탐꾼 갔을 때도 믿음으로 정탐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해서 40년 돌 때 그 40년은 그냥 한결같이, 그리고 85세가 됐을 때 한결같이 헤브론, 그러니까 40살 때나 85세 때나 똑같았다는 거, 믿음이. 그게 갈렙입니다. 단숨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또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런 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유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명을 다 죽였다. 다들 거인족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본문 11절부터 보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도 제가 온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온니엘은 12사사 중에 첫 사사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스피릿, 그러니까 삼촌이에요. 갈렙의 스피릿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랬으니까 이 얘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바로 옆에가 드빌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드빌의 주민들을 이제 유다 지파가 치러 올라갑니다. 드빌이 아주 또 굉장히 요새에 있습니다. 헤브론, 드빌, 예루살렘 여기가 아주 높은 고지대요. 거기가 나중에 기랴세벨이라고 그랬는데 기랴세벨을 보면서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총 지휘를 하면서 누가 기랴세벨을 쳐서 올라가겠는가? 누가 선봉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상을 걸어요. 기랴세벨을 쳐서 올라간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13절에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냥 단숨에 끝나버렸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를 할 때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서서 말벌, 왕벌, 그게 테러입니다. 내가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부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냥 사기를 잃고 전의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라가면 파죽지세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 거기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을 주세요. 기랴세벨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영적 승리의 법칙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는 하나님께서 따지시지 않았어요. 작은 일일수록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나 온니엘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 전체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승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공동체는 항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한참 선봉작으로 싸우는데 계속해서 갈렙과 온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그 겐 사람,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이 족속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아닙니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그 족속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쳤다 그랬죠. 그리고 호르마라고 그랬고 18절에 보면 유다가 블레셋 지역,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쪽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여기가 이제 믿음의 패배의 지점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겁니다. 유다 지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함께 하셨다.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유다 지파와 갈렙과 온니엘과 함께 계속 파죽지세로 갔는데 골짜기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의 골짜기 주민들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셨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갑자기 유다 지파에게 멈칫하면서 주춤하면서 철병거를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가졌던 그 문제가 다시 또 재현되어 버릴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그러면 철병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이집트의 철병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들에게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병거, 바로의 마병, 그 마차, 무서운 마차,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런데 바로의 병거 600승,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다시는 이집트가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를 보자 그 옛날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들이 부러워했던 그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 철병거, 그 철병거의 두려움이 그냥 이들에게 그냥 바로 이입이 돼버려요. 철병거를 딱 보고 아,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가나안 족속들은 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 철병거구나. 저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그래서 다 움츠러듭니다. 쫙 가다가 딱 멈춰버려요. 여기서 믿음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은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저 골짜기에 가나안 주민들거나 그냥 사이좋게 살아야 되겠다.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냥 함께 살지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 다 몰아내고 죽이고 진멸하라. 이게 케렘입니다. 케렘. 케렘이라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해석합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을 멸하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옛 본성, 옛 습관,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들어온 본성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려요. 어느 지점에서 딱 타협점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 지점이 바로 가나안의 철병거입니다. 멈칫.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싸웠는데 여기서 또 싸워야 돼. 철병거 싸우면 안 돼. 너무 무서워.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그냥 보존하자.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기로 언약을 맺어요. 더 이상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한 사실이 그 나머지 11지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정신이 해이하게 됐을 때 그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쭉 올라가다가 딱 거기서 멈췄을 때 거기서부터 다른 지파들이 모두 다 멈춰서 버립니다. 맨 먼저 멈춰선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 유다 지파가 갔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 옆에 지역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한 종파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사명을 주시고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면서 멈칫거리는 것을 보고 베냐민 자손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부수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같이 살아버려요. 이 여부수 족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기 초반 아닙니까? 이 여부수 족속을 누가 쫓아낸지 아십니까? 다윗이 쫓아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쫓아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산 위로 돌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들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부수 족속에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이길 것이다.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왜 그래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그 골짜기의 철병거를 보고 멈칫거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야,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패배의 현주소구나. 27절 보십시오.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30절에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1절에 아셀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3절에 납달리가 다 쫓아내지 못해요. 모두 다 움츠러들어 버려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멈칫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 차 한 대만 딱 거기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쭉 줄 서버립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 고속도로가 막히는가 하고 1시간 2시간 그 안전뱅이 걸음을 이렇게 가다가 딱 보면 거기가 한 대가 사고가 나 있어요. 고속도로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사사기 400년을 지금 좌우해버려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거기서 갈렙의 스피릿처럼 한 번만 더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저 철병거를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여리고보다 더 셉니까? 여기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냥 돌았잖아요. 그냥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그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막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매일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번째 돌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외치라 그랬죠. 와! 외쳤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무슨 여호수아의 힘이 어디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무슨 근육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보다 이 골짜기의 철병거가 더 셌을까요? 지금 파죽지세로 오고 있었는데 골짜기의 철병거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철병거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이미 여호수아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항복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쫙 쫓아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분통이 터집니다. 이 본문을 볼 때. 타협과 두려움은 엄청 전염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로부터 12지파가 쫙 두려워하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27절, 34절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쫓겨나가지 않기를 결심했다. 27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두부같이 막 흐물흐물해져 버렸고 가나안 족속은 마음이 단단하게 아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테러와 그 두려움을 가나안 족속에 보내서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철병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더 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35절은 더 가관입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속으로, 산 위로 지금 몰려버립니다. 단자손이 꼼짝을 못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단자손을 산 위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로 못 내려오게 했는데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했어요. 결심. 야, 정말 영적 싸움은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다 백병전입니다. 중간에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는 게 공동체의 전념이 됐고요.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래서 유다지파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일어나면 모두가 그 공동체가 힘을 얻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지파가 가다가 멈췄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대적들이 강성하고 결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언제 승리하는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면 그 결심을 누가 보는가? 공동체 전체가 봅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살지, 뭐 굳이 또 기도를 해야 돼.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또 나가야 돼. 목장 모임을 한다는데 또 나가야 돼. 우리 2년간 지금 아주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현장으로 모인다는 게 우리 안에 내성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귀찮은데, 진짜 꼭 가야 돼. 다 모여야 돼. 그냥 텔레비로 보면 안 되나? 이제까지 다 했으니까. 비대면이 마치 정상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다시 모여서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현장으로 모이는 거 이번 주일부터 이제 관건인데, 아마 지난주부터 모였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단히 싸움이 있을 거예요. 꼭 가야 돼? 그냥 이제까지 좀 텔레비로 봤는데 뭐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이 힘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전체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유다 지파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갈렙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있잖냐, 네가 갈렙. 그 갈렙을 보고 누가 영향을 받아요? 온니엘이 영향을 받아요. 온니엘. 첫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다사임에게 8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먹었을 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9년이 지난 다음에 1919년에 김일현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관순이 일어나서 막 외칠 때 그때 분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이 독립선언을 외쳤을 때, 그때 독립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간담회 선언을 했을 거. 이 조선 놈들이 만만히 볼 놈들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는 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온일이 일어났을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스라다임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온니엘의 영향으로 40년간 샬롬이 왔다 그랬어요. 40년간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 흔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또 다시 모압과 암몬이 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 한 명을 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외칩니다. 영적으로 자극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또
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20년 태평해요. 그 다시 또 해이해져요. 이게 400년 동안 반복한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오늘 이 패배의 원리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골짜기에 철병거를 보고 움츠러들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움츠러든다. 공동체는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해이해져 버리면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뭐 그러는데 뭐. 우리가 주춤거리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저는 엄청 강조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초신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딱 주일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초신자 뒤에 온 사람들, 그 성도의 뒤에 온 초신자들은 딱 봅니다. 아, 아무개 집사님 오늘 빠졌네. 그럼 다음 주 나도 빠져야지. 그래서 쭉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 저 집사님도 기도를 안 하네. 그럼 뭐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저분이 막 엄청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막 찾아.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공동체 영향을 엄청 줍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오늘 주춤거려가지고 저는 이것을 다시는 회복을 못했다고 봅니다. 400년 동안 쭉 내려가 버려요. 언제까지 내려가는가? 한나가 혼자 기도할 때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 왕이 나오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400년간 내리막길을 가요. 저는 이번 주일에도 그 사사기 전체를 제가 주일날 개관할 텐데 사사기 17장과 21장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초창기였구나. 아, 제가 두 마디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소개를 할 텐데 두 마디 미리 알려드릴게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엉망진창이에요.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 매우 회의적인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들이 사사기 초장기에 다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급속도로 영혼이 타락해버려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중세 천년 암흑도 그냥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회의하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놀지 않아요. 우리는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냥 쥐죽은 듯이 엎드려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모여갖고 그냥 어떻게 이 비상식량으로 때우면서 살 것인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비상식량으로 이제 살지 마시고 이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찬양하고요. 힘을 다해서 아멘 하고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 야, 저 형제가 일어나는구나. 저 수성도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갈렙입니다.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뚝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난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송 한번 하고 마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주님,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사사기 1장 유다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 갈렙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갈렙과 온니엘을 보시고 유다지파를 선봉으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가 갈렙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일어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랴세벨도 주시고 아내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주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공동체의 부흥을 견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 일어나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일어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자극받고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철병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승리하던 유다지파가 골짜기에 철병거를 보고 멈칫거리고 주춤거렸을 때 그 뒤에 오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 저희가 참으로 안타깝게 봅니다. 주님, 한 사람의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뒤로 물러나는 현상은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이 공동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늘목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